자,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또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약할 때가 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를 따라 사랑한다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네. 사랑한다를 따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네. 사랑한다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를 따라 내게 주고 떠나노라. 주가 이리 걸었다. 그 귀한 옆에서 주려달랍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정합니다. 우리 오늘을 내 기도로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요일 물결같이 내게 이만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게 약속한 그 내려주시며 내 정도를 건너면 떠올라 위의 빛도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더하여 늦게 갈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주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내게 손 앞에 지금 높여비내며 너의 긍정을 흘러차고 넘쳐서 줄러보는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화요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그를 찬송하오니 이라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예수
4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자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세븐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선생님을 모시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뭐 부모님과의 문제들이나 자녀와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는 그 클론이라는 그 댄스 가수 강원래라는 그 가수와 또 김송이라는 그 부부가 나와서 출연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이 두 부부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2000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세상을 흔들 것만큼 그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이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 두 부부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기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 김선이라는 아들을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들을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부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서로 부부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클론의 강원래 씨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원래라는 이 사람의 성향은 자신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 이 강원래라는 사람의 이 스타일이고요. 또 그와 반면에 이 강원래 씨의 아내는 김송이라는 이분은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입에서만 맴도는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송이라는 이분이 자신의 남편 강원래 씨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말을 잘 못해요. 그 TV 프로그램 보면요, 말을 못하고 막 헤매고 긴장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나와 같은 하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송이라는 이분이
강원래 씨를 좀 무서워하고 좀 약간 위축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지금까지 두 부부가 살아서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금쪽 같은 자신의 아들 김선이라는 이 아들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어떤 자신의 일들이나 자신의 뭐 주장을 표현해낼 수가 없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걱정된 나머지 강원래와 김송 부부가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뒤에 딱 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오은영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이 두 부부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는 둘이 웃으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더라고요. 물론 프로그램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삶에 돌아가서 뭐 똑같이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가 제가 뭘 유심 있게 봤냐면 이 강원래 씨와 이 김송 씨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아들의 행복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래라는 사람은 원래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김송이라는 사람도 원래 바뀌지 않는데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냐면 이 김성이라는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변화되는 것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강원래 씨와 김송 씨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깨길 원하고 자신의 생각을 깨길 원하고 자신의 습관을 깨길 원한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힘의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깰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 1서 말씀인데, 요한 1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는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처럼 혈기왕성하고 완전히 막 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명령하는 말투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도들은 사랑하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대요. 이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때부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니? 근데 너희는 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처럼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처럼 사는 사람인데, 이 가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의 아우 아벨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암묵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 가인같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타인 중심적으로 살면서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된 몸된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지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랑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사랑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웃과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져 천국 백성이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 천국 백성,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저주신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기쁨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교체시킬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믿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매일매일 신뢰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런 비유 아닙니까?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돈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인이 그 종이 막 엎드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탕감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돈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자들을 구박하고 용서하는 모습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는 이 질문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의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에 거저받은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열무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보니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면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궁핍함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요즘 물질적으로 힘들대, 또 어떤 성도가 요즘 마음이 너무 지친대, 또 어떤 성도가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아프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고 만약에 가정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냐면 마음을 열어서 그 성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면 내가 저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줄까 생각이 되어질 때 마음이 닫히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에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열고 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가 좀 뭐 영상 좀 보다가 하다가요. 박수홍이라는 개그맨 아실 거예요. 앞에 사진 첨부했거든요. 김국진이라는 개그맨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1991년 KBS 공채 7기로 이제 개그맨이 되는데요. 이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총각의 대명사잖아요. 굉장히 늦게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수홍이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부모님과 뭐 형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싸움 때문에 지금 많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제 어떤 어린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막 부모하고 형님하고 막 아빠가 막 칼로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너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이 얼굴 표정을 짓고 이 김국진을 찾아갔는데 이 김국진 개그맨이 충고하거나 질책하거나 나무라거나 가족들 편을 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딱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힘들다고 해도 돼. 나도 그렇게 해봤어. 수홍아, 내가 예전에 정말 힘들 때는 비가 올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비 다 맞는 거 봤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정말 많았지만 그때 당시 시스템 자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비 내가 다 맞았잖아. 그러고 봤지?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다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 사람도 신경 쓰거나 챙기지 말고 너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챙겨. 그러면 돼.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수홍이 이 김국진이라는 이 개그맨 선배를 평생 정말 은혜를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내가 존경할 것이다. 우리 형님으로 난 모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김국진이라는 이 개그맨이 이 박수홍이라는 개그맨한테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이 박수홍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요. 너가 정말 힘들지?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 그런데 이 가만히 박수홍이라는 사람 보니까 자신의 그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언제나 너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했기 때문에 이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새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뭘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답을 다 알면서도 공감을 원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열어야 되냐면 충고의 마음이나 질책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에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냐면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함으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라, 행동하라, 액션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행함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 이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재완성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렇게 하려는 그 힘의 원동력, 예수님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행동하시고 액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행동하는 거와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거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이 얼굴과 표정과 말투와 이것은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긍휼의 사랑,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이웃도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대해서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함으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실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 중에서 말씀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은 마귀의 자식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형제를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타인 중심적으로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명령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열므로 공감의 사랑으로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함으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진실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설교 대지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네, 사랑할게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의 강원래라는 그 가수와 김송이라는 그 가수의 마음을 그 만지더라고요. 공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끔하게 충고할 때는 충고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왜 유명한가 봤더니요. 공감해 주더라고요. 알겠다고. 정말 수고 많았겠다고. 힘들었겠다고. 그렇게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결국 웃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질책하세요? 우리 막 따끔하게 혼내세요? 우리 막 죽일 듯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따끔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공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의 쓴뿌리들을 자르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교체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기도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계신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수기 집사님 재활하시고 계신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음악 틀어드리며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